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40절까지.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1절 읽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누구나 한두 번 느끼는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이 참 어렵구나. 성경이 참 쉽지가 않구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하는 그런 일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처럼 성경에 있는 많은 어려운 부분들 가운데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 하나가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 말씀을 5번이나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5번이나 반복하시는데도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잘 이해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우면 그랬을까요? 자,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32절, 34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잘 이해가 안 되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님은 지금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사람들은 떡 하니까 그저 먹는 떡만 생각하고 이게 웬 떡이냐 싶어서 그런 떡이 있으면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봐요.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행로에 고나여 우물에 앉으셨다가 만난 사마리아 여인. 우물에 물길로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하죠.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이 샘에 와서 다시는 이 샘에 물길로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해요? 다짜고짜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주셔서 먹게 하소서. 그래서 이 땡볕에 이 우물의 물길로 나오는 수고를 하지 않게 해주소서라고 말하는 사마리 여인 모습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 여인의 모습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사람들은 그저 잔치에 나오는 떡만 생각하고 그런 떡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 말씀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38절에서도 말하는데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또 나는 생명의 떡이다. 결국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자,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했나요? 아니에요.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41절과 42절 보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리에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마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아니 혹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게 전도할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 예수는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땅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냐.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서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사람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 사람이 도대체 우리에게 뭘 주었느냐. 오늘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도 똑같은 반응을 보였어요. 뭐라고? 저 사람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그 아버지를 아는데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하느냐. 사람들이 이번에는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강한 불만을 표시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제 한술 더 뜹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뭐 여기까지는 그럭저럭 그래 그렇다고 해.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덧붙여 뭐라고 말해요?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자기 살로 만든 떡이라고? 도대체 무슨 말이야?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에 초대교회 기독교가 살인 종교, 식인 종교라는 오해를 받았어요. 왜? 이 말씀 때문에.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어야 영생하리라.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한 말도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준 떡, 그것이 내 살이라니.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52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포기하십니까? 아닙니다. 또 한 번 설명하십니다. 네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조금 겁을 주십니다. 53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식인 종교라는 말을 들을만 하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다. 너희들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조금 겁을 먹었습니까? 정말입니까? 겁을 먹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60절 보세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아, 이제 더 이상 정말 모르겠다. 갈수록 점점 더 어렵다. 누가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누가? 예수님을 미워하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마 이 정도 되면 저 같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몇 번째 말씀이죠? 5번째 말씀이에요. 63절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이 말씀 듣고 이제 알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는 분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 표정 보니까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아. 아닙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정말 가면 갈수록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니, 더 결과가 나빠졌어요. 66절 보세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제는 예수님을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듣기 싫다. 아무리 들어도 알지도 못하는 말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도대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 말씀이길래 예수님께서 5번이나 말씀하셨는데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한 사람씩 그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고개를 흔들고 그러더니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고 많은 지경까지 이르렀을까? 그런데 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을까요? 특별히 오늘은 이웃 초청 복음 잔치.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방문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 처음 설교를 듣는 분들,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기대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성경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그 예수님께서도 5번이나 설명했는데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은 떠나가 버린 이 말씀을 정해서 설교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이해시키지 못했지만 내가 오늘 여러분을 이해시키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참 이단 교주임에 틀림이 없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5번이나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5번 반복하면 이들이 이해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했을까요?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 만약 그런 생각을 갖고 했다면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 조금 더 설명을 붙이든지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 조금 더 쉬운 말씀을 하시든지 세 번째보다는 네 번째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시든지 했을 터인데 그런 게 없어요. 점점 더 어렵게 말씀하시고 점점 더 복잡하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왜 같은 말씀을 5번이나 반복하셨을까요? 이해하지 못할 줄 뻔히 알고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 말은 너희들이 이해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믿어야 할 것이다. 너희들이 이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받아야 할 것이다. 아마 이렇게 말하면 또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분 계실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 답은 무엇입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믿어야 합니다. 이해하면 믿을 필요 없어요. 이해하면 돼요. 깨달아지면 믿을 필요 없어요. 깨달으면 돼요. 그러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어때요? 믿어야 돼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한 세대가 차이가 나죠? 한 세대가 차이가 나는, 예전에도 이 세상이 천천히 돌아가는 예전에도 한 세대는 엄청난 차이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세대 차이가 엄청나요. 그런데 요즘은 이 세상이 얼마나 빨리 돌아갑니까?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 세상에 한 세대 30년 엄청난 차이예요. 이런 때에 부모와 자녀가 서로 이해하며 살 수 있을까요? 사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 10대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녀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넌 너대로 난 나대로 살자. 그래야 됩니까? 아니에요.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믿어주며 살아야 돼요. 믿어줘야 돼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죽하면 요즘 10대 아이들을 외계에서 온 아이들, 외계인이라고 말합니까? 우리와는 다른 세상에서 온, 이 말이 그대로 맞아요. 그들을 이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믿음으로 받아줘야 돼요. 물론 자녀들 입장에서 부모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들이 30년 전 세상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정말 다른 세상이. 자녀들도 부모를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해도 그래도 나를 사랑해서 해주는 말이야 라고 믿어주면 비로소 그 가정은 어때요?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만 그렇습니까? 남편과 아내는 어떻습니까? 남자와 여자는 어떻습니까? 비록 같은 세대에 태어나서 부부로 가정을 이루고 산다 할지라도 이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온전히 이해가 되어집니까?
저도 올해 결혼 30주년이 됐습니다. 꽤 살았죠? 근데 여전히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 거 지금도 이해가 안 되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사실? 처음 만났을 때는 잘 살다가 점점 살면 살수록 더 많이 이해해지고 더 잘 살아야 되는데 결국 그러지 못하고 헤어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요즘부터 헤어지기 뭐하니까? 결혼? 자식들 보기도 그렇고 주변의 사람들 보기도 그러니까 그대로 살되 결혼합시다. 왜 그래요? 살면 살수록 더 이해가 안 되고 살면 살수록 더 어려워지고 살면 살수록 더 복잡해지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부부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좀 더 이해해 보겠다고요? 그러면 우리 인생 다 갑니다. 남자가 여자를 이해해 보려고 하고 아내가 여자를 이해해 보려고 하면 우리 인생 다 보내도 제가 지금 30년 살았는데 앞으로 30년 더 살아도 그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줘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 도중 성도들에게 난센스 퀴즈를 하나 냈어요.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가 어떤 바다인 줄 아십니까? 썰렁해입니다. 좀 썰렁하죠? 자,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묻는 진짜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어떤 바다일까요? 어떤 바다일까요? 사랑해. 아이고, 참 대단하시네. 잘하시네. 사랑해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곳, 바로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입니다. 이 말을 듣고 어떤 여집사님이, 이 여집사님은 소원이 하나 있어. 자기 남편에게 사랑해라는 말을 한번 듣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남편에게 이 질문을 하리라. 그럼 우리 남편이 사랑해라고 대답하면 사랑해라는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을 한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가 어떤 바다인 줄 알아? 그 대답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기가 먼저 썰렁해래.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뭘까? 이 남편이 갑자기 고개를 갸우다니 따뜻해? 아니 그거 말고 당신이 나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잖아.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 따뜻해가 아니고 뭘까? 막 그냥 다가오면서 얼굴을 갖다 대면서 막 쿡쿡 찌르면서 얘기하니까 이 남편이 열받아! 예. 남자와 여자는 이렇게 달라요. 예. 정말 그렇게 얘기하면 열받지. 저도 열받을 것 같아. 남자와 여자는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까 10대 아이들을 뭐라고 말하? 외계인이라고. 근데 남자 여자는 뭐라고 말해요? 금성에서 온 여자, 화성에서 온 남자. 똑같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근본이 달라도 너무 달라. 남자는 화성에서 왔고 여자는 금성에서 왔고 서로 이해가 안 돼도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달라요. 이 부부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좀 더 이해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언제 시간이 되면 한번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좋지만 남자와 여자는 이 뇌의 구조 자체가 달라요. 말하는 방법도 달라요. 생각하는 방법도 달라요. 이해가 안 돼요. 이들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서로 믿어주는 것뿐이에요. 믿어줄 때만 잘 살 수 있어요. 믿어줄 때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지만 믿어줄 때. 그런데 부모와 자녀, 남자와 여자가 사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믿음이 없으면 못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갈증이 너무너무 나요. 물론 뭐 웬만한 갈증이야 물 한 잔 안 먹는다고 죽겠어요. 근데 정말 너무너무 갈증이 나서 물을 안 마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 앞에 있는 물, 이 물 마셔도 되는 물인지 그렇지 않은 물인지 어떻게 알고 마시겠어요? 그것을 믿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때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밥 한 그릇도 마찬가지. 요새 음식 가지고 장난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음식 하나 내 돈 주고 사 먹으면서도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그런데 뭐 또 우리 집에서 해먹는다 그래도 마찬가지. 음식 해먹는다고 사가지고 오는 재료들 자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안 먹으면 어때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믿고 먹어야 돼요. 여러분, 차를 타는 건 어떻습니까? 내가 운전하기 위해서 내 차에 올라가면서도
엑셀을 밟으면 앞으로 가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멈춘다 라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그 차에 올라갑니까? 더더욱 남이 운전하는 차는 어떻게 탑니까? 저 사람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지 약을 먹고 운전을 하는지 면허증은 있는지 없는지 도대체 내가 뭘 믿고 남의 차에 타 올라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이 있을 때만 한 발자국이라도 움직일 수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어떻습니까?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 당연히 먹어도 괜찮은 음식이죠. 그런데 그 음식 먹었다가 갑자기 동네 사람들이 여럿이 함께 죽어나가는 이런 사건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음식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겠어요? 또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또 의사에게 내가 병이 나서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의사에게 내 몸을 맡겼다가 의료사고로 아주 조그마한 수술을 하다가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믿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이 예배당 문 밖에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어요. 아니, 이 예배당 안에 앉아있을 수도 없어요. 갑자기 집이 무너져서 죽는 일이 한두 번입니까? 갑자기 천정이 내려앉는 일이 한두 번입니까? 아니, 하늘에 날아가는 비행기가 갑자기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는 어때요? 비행기 길 밑에 있어요. 비행기 길 밑에. 여러분, 김포공항 오실 때 자세히 보시면 우리 교회 보입니다. 저는 여러 번 봤어요. 바로 이 위로 지나가요. 그래가지고 햇빛 좋은 날은 여기 낮에 꼭 이 시간에 지나가면 이제 그림자가 번쩍번쩍 하잖아요. 비행기 그림자가 비치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교회 성도들보다 믿음이 좋은 분들이. 우리 교회는 이런 믿음이 없으면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이 모든 것이 다 뭘로 가능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예요. 이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시퍼런 칼을 든 의사에게 내 몸을 맡길 수 있고 어떻게 시퍼런 칼을 든 이발사에게 내 목을 내밀 수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만 이해가 안 된다고 믿지를 않으려고 합니까? 세상의 다른 것들은 다 믿으면서 버스 운전을 하면 이 사람은 당연히 버스 운전 면허를 갖고 있겠지. 또 이 사람은 또 오랜 경력을 가지고 있겠지. 또 이 사람은 당연히 음주를 하지 않았겠지. 나보다 훨씬 더 운전을 잘하겠지. 그런 믿음을 갖고 타는데 실제로는 어때요? 전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서 사고를 당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다음엔 어때요? 그 사람은 절대 버스를 안 탑니까? 아니요, 또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은 다르겠지 하는 믿음을 가지고 또 타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고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도 사고라는 것은 어쩌다 한 번 나잖아요. 10번 타면 한 번 사고 나고 9번은 괜찮잖아요. 괜찮은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틀립니까? 항상 잘못되었습니까? 아니에요. 단 한 번도 잘못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잘못된 증거가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단지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될 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지금까지 너무나 분명하고 한 번도 틀림이 없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실제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심음과 거둠이 중단된 적이 있습니까? 추위와 더위가 중단된 적이 있습니까? 또 겨울과 여름이 중단된 적이 있습니까? 낮과 밤이 멈춘 적이 있나요? 어쩌다 보니까 깜빡 지나가서 낮이 이틀 계속된 적이 있어요? 또 어쩔 때는 밤이 계속 이틀 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창조 질서는 한 번도 우리를 속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해가 안 돼서 못 믿겠어요. 한 구절만 더 이야기해 볼까요? 욥기 26장 7절 8절 보면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셨다.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지구를 아무것도 없는 우주 공간, 허공에 매달아 놓으셨다. 여러분, 이 말이 기록되어 있는 욥기가 언제 쓰여진 줄 아세요? 아무리 가까운 때 쓰여진 것으로 보아도 3000년 전, BC 1000년경에,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 그런데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고 지구가 우주 공간에 그냥 대롱대롱 둥둥 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얼마나 됐을까요? 어림없어요.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할 때,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전만 해도요, 지구가 둥글다고 했다가 죽임을 당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3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아무것도 없는 허공, 우주 공간에 매달아 놓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누구만이 알 수 있는 말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세상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 이런 말씀이 성경에 엄연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돼서 이 당시에 이 욥기에 기록된 이 말씀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왜? 과학적으로 그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무슨 뭐 시적인 표현이려니 라고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니까 어때요? 성경의 어리석은 비과학적인 말이 아니라 오히려 과학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이 그래요. 아직도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되는 말씀이 많이 있지, 과학적으로 잘못된 것이 증명된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어때요? 나는 정말 어리석어, 나는 둔해 하면서 내가 어찌 이 어리석은 머리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겠는가? 믿어야지. 그리고 한 번 더 어떻게? 아멘 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머리로 다 이해가 되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머리로 다 이해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머리로 다 이해가 되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이지. 여러분, 혹시 학교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이 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더 이상 그분에게 배울 필요가 없어요. 학교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으면 여러분은 그분에게 더 배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겸손히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아멘, 이해되어지진 않지만 믿습니다 라고 그 모든 말씀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십니까? 또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이 시간에 마음속에 분명히 믿고 마음속에 분명히 영접해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올리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이 시간 내 마음에 영접해 드립니다. 그런 분들 여러분의 오른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올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해 드립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 시간 이후의 삶이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참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아름답고 복된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24장 찬송하겠습니다.